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여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여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됩시다.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됩시다. 네, 이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되고 복된 주일이죠. 신령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늘 기쁜 일, 좋은 일, 웃는 일이 많아지고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넉넉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새해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을까요? 보통은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비전을 세울 때 4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획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만들 때 시안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하는 거죠. 성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고자 하시는 일들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잘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확정하셔서 실행하시고 마침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사업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20일이 지났는데요. 혹시 우리 인생 속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나이가 50이 되니까 시속 50km로 가고, 나이가 70이 되니까 70km로 가고, 그럼 나이가 9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90km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 인생의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1번 시속 100km 정도 간다. 2번 시속 1000km 정도로 달려가고 있다. 3번 시속 10,000km 정도로 달려가고 있다. 4번 10만 km 정도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 정답은 5번 없다. 정답은 우리의 인생 속도는요 4번입니다. 100,000 7,280km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를 자동차로 볼 때 이 자동차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옵니다. 한 번 갔다 오는 걸 1년이라고 하고 365일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한 번 갔다 오면 한 살을 먹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면 초당 째깍하는 순간에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날아가는 속도가 29.8km입니다. 이것을 시속으로 하면은 정확하게 100,000 7,280km로 가는 거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라는 자동차가 10만 km, 10만 7,280km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바퀴 갔다 오면 우리는 한 살 째깍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빨리 가고 이렇게 우리 인생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케플러의 제2법칙이라고 전문 용어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시속 100,000 7,280km 인생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남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험담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 없습니다. 세월을 정말 아끼세요. 사랑하세요. 서로 축복하세요. 서로 웃으며 살아가세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52만 5,600분이에요. 52만 5,600분인데 그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삶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우리 가족의 평강이 어떻게 있을 것인지, 행운이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웃으며 살아갈 것인지 이것들을 좀 계획하고 실행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끼는 저 여러분 되시고 늘 기쁨과 소망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일이 흘러간 것을 빨리 지나갔네 하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갈 11달 열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즘에 날이 많이 추워지면서 강원도에서 겨울 축제가 많다고 합니다. 춘천에서 열리는 빙어 축제가 있고 대성리에도 조그만 축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화천에서는 산천어 축제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물고기 공부를 좀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해맞이물에 푸짐한 애만 뭐 곰치가 있고 대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연어가 있고 산천어가 있습니다. 연어 다 아시죠? 연어. 이 민물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바다에 나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산란 때가 되면 다시 민물로 거슬러 올라오지요. 그리고 산란을 하고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때 연어가 바다로 나가거나 혹은 민물로 다시 돌아올 때 평상시의 상태로는 절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곡을 떠나 바다에 나가면 제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마음도 고하게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확진자가 돼요. 확진자. 그래서 그냥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연어가 회귀 본능을 가지고 민물로 다시 돌아오려면 통통한 몸을 날씬한 유선형으로 바꿔야지만 거슬러 올라오게 됩니다. 비를 바꿔야 합니다. 특히 아가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바다에 살 때하고 강에 살 때가 다릅니다.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나서야 다시 민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몰트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몰트 현상. 연어와 똑같은 회귀 본능을 가진 물고기 중에 산천어가 있습니다. 이 산천어가 연어과에 속한 물고기 때문에 원래는 연어처럼 바다에 나가서 마음 놓고 활동하고 재밌게 살다가 강의 상류로 돌아와야 되는 회귀 본능이 있는데 산천어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산천어는 연어와 달리 몸을 유선형으로 날씬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가미 구조를 바꾸는 거 싫어합니다. 몸의 색깔을 바꾸고 체력을 길러야 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한마디로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귀찮아서 아예 바다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귀 본능이 퇴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천어는 송어의 육봉형이 되어서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강에서만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연어나 산천어의 회귀 본능에 대한 과정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죄자답게 살아가는 변화되는 과정과 아주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유선형처럼 날씬하게 변하게 되려면요 욕심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아가미 구조를 바꾸려면 생각의 가치관 바꿔야 합니다. 말의 습관 바꿔야 합니다. 언행심사 조심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몸의 색깔을 바꾸려면 세상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냄새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향기가 나는 성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체력을 키워야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은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근력이 탄탄할 때 비로소 진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스몰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영적 스몰트를 통해서 좋은 일이 많아지는 회귀 본능을 통해서 좋은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복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산천어 이야기 왜 하는 걸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두려워서 도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눌려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어서 복된 자리로 나가는 회귀 본능을 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산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습을 따르는 옛 모습의 모습은 다 버리고 바꾸고 고치고 배우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된 자리로 회귀하게 되는 영적 스몰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복을 누리는 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은 초청이 되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스몰트 현상을 통해서 세상 자리로 갔다가
영적 스몰트 현상을 통해서 주의 자리로 다시 올라오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요, 복을 누리는 자리요, 복음의 향기가 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것이고 오늘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각 기관이 또 삶의 계획과 목적이 영적 스몰트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자리로 회귀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금년 한 해가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마침내 좋은 평가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스몰트를 누리는 복된 자리를 회귀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가요,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주체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구속자가 누굽니까? 구원해 주실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온다는 얘기십니까? 시온성, 그 교회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고 천사를 통해서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역한다고, 개인과 사람이 있을 때 개인과 교회가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과를 떠난 자는 누굽니까? 죄과를 떠난 자, 죄에서 벗어난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왜?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과를 떠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 아니고 우리 아내가 아니고 바로 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대상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인식하고 나면 두 번째 뭘 인식해야 되냐면요,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 나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21절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하나님이라니 곧 내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누가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죠.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와 내 후손과 후손의 후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공급이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우리는 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얻는다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감싸주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희귀 본능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스몰트 현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살면 내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는 거죠. 누가요? 성령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작용이 될 때 주여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내가 마음으로 수납하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작용, 소위 말하는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에프카키아라고 하는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후손에게 이어진다고 하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 가족 구원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장례 부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럴 거예요? 천국 갔다고 할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장례 안 치를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이 삐져갖고서 지멋대로 튀어나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위로의 말씀밖에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생각해야 될 것이 부모들이든 자녀들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잘 살펴보세요. 우리 주일학교도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고 능력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입에 능력을 주셨고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가정이 자녀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내 입에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뭘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내 멋대로 하려고 하고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욕심 부리면서 행하다가 결국은 쫄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목적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두려운 것을 물리치게 됩니다. 묵게 뜨고 풀려지게 됩니다. 막힌 빙겨 뚫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시고 각각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고 바깥으로 삐져나갔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 이거 회귀 과정이에요. 이게 영적 스몰트예요. 그래서 내가 버릴 거 버려야 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고칠 거 고치고 바꿀 거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매일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복을 누린다고요? 전부 다 만보다 맨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가짜 목사예요. 우리가 제대로 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 성도가 사업장이 일어나 빛을 발하서 복을 누리는 그 자리를 완전히 회개하는 영적 스몰트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가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반사체가 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 함께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섬기니라. 아멘. 본문에도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일어나라, 또 하나는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찬양을 이제 올다운 곡이지만 그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던 것이 있는데, 일어나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어로다가 이게 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쿰이라고 하는 말인데 힘을 내라, 분투하라, 승리하라,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해보고 안 되고 두 번 해보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예 무기력을 배워서 우리가 아예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맥이 풀릴 때가 있고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고요. 너무 지쳐서 그냥 엎드려서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나그네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일어나라, 기운을 내라, 다시 시작하라, 분투하라, 그리고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점점 졸리는 분위기 때는 빨리 끄고 에어컨을 켜야 돼. 선생님, 왜 우리 보고 기운을 차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원천이 되시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바꿔주십니다. 사람 만들어주십니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너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걸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전하고 싸우고 쟁취해야 합니다. 마침내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주라.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첫째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 그냥 일어나는 아닙니다. 성령의 보약을 줍니다. 또한 능력의 수액을 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병원에서 링거를 맞잖아요. 저도 어저께 신발 봤더니 2개, 3개씩 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보약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두 번째로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세상 빛이라고 또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이 말을 종합하면요, 빛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동행의 복이에요. 이게 임재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향하여 빛을 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광천 예수 그리스도요, 반사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밤에 달빛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눈이 내리는 달밤의 거리가 참 멋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태양빛을 받아서 다시 비추는 달의 빛의 향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하시고 빛과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도록 원수탄 마귀 이겨내고 사망 권세 이기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반사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 가르침, 말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과 치워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계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좋은 열매 안 맺을래 안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영적 스몰트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복된 자리로 한 걸음씩이라도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가요. 일어나 빛을 발해서 복을 누리는 자가 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건 누구 거고 누구 거고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이삭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 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주는 거예요. 우리 부부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는 거예요. 각 기관에 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비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과 신앙이 되려면 즉 시온성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와 재물과 복과 은혜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적 스몰트 현상을 통해서 버리고 고치고 복된 자리로 나가게 되면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그래서 즐거워지고 마음이 화창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자리로 간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이 기쁜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마음이 화창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봄에 꽃을 착 보면 마음이 화사해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돈은 좀 있는데 건강이 안 좋은 분은 건강을 허락하시는 거고요. 또 건강한데 돈이 없는 분들은 물질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정말 속썩이는 남편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 혼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주저앉게 하시는 거고요. 교만한 자들은 낮춰버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과정 한 가지 아가미를 바꾸고 비누를 바꾸고 다이어트를 하고 힘을 충전해서 마침내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들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안에서 복된 자리로 가려고 하는 발버둥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과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성도님들이 가정 되시고 사업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런 복을 주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오바이버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할 것이요.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영적 스몰트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고 세상으로 딱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보고 살펴보니 야, 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형식적으로만 변했고 진짜로 변하지 않았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변했어. 변한 걸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셨네, 형통케 해주셨네 라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화창하고 기쁨이 있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약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맨날 인상 쓰고 있고 찌푸리고 있고 승질내고 분내면서 너 교회 나와봐.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남편이 안 나오고 자녀가 안 나오면 나부터 돌아봐야 돼. 내 모습부터 돌아봐. 내가 변하면요 가족 나옵니다. 이걸 우리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여 복을 누릴 때에 선교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를 먼저 맺고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랬을 때 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 게달의 양무리는 시작.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반못의 순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가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형편없고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정도로 비참하다면 전도가 안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은혜는 우리가 누리고 기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도님들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나아지고 사업이 잘 돼서 받은 은혜가 넘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거, 복음의 향기,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열매를 좀 막 맺어가는 복을 누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많이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세요. 내가 먼저 받고 누리고 드리세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초청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복된 말씀 8절 9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저 구름같이 이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성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의 배들이 문쪽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임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돼서 하나님을 자꾸 예배 드린다 말씀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표 선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대표 선수예요. 그 대표 선수가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어제 축구를 냈죠. 2대2로 비겼죠. 그럼 우리가 비긴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비긴 거예요? 우리 한국이 비긴 거예요? 아니면 축구 선수들만 비긴 거예요? 우리 한국이 비긴 거예요. 왜?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엉뚱한 잘못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행위와 언행을 한다면 교회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 대표 잘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의 도구이고 복음의 향기고 복음의 대표라는 생각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 기쁘고 얼굴이 기쁨이 있고 화창해질 때에 그 은혜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고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복된 자리로 회귀하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다 떨쳐버리고 그 복음의 자리, 복된 자리로 회귀하는 영적 스몰트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버리고 바꾸고 고치고 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 2, 3, 4번 함께합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체는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반사체는 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복을 누리는 자는 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시작.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체로서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반사체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하늘의 신성한 복과 이 땅의 힘든 빛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각각의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서 영적 스몰트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사업장들, 가정들, 우리 교회, 주님의 택하심을 받으면 큰 능력을 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스몰트를 통해서 버리고 바꾸고 고치고 변해서 복된 자리로 초청받음으로 그 자리에서 복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